남아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구원과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복된 말씀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창세기가 오늘로서 마지막입니다. 벌써 12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참 빠르다는 걸 느끼시죠?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늘 기도 제목도 같이 하지만 영으로,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잊어버려요, 본능상.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기억할 수 있다면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내 마음이 깨달음을 갖게 해달라. 내 귀가 들려서 가슴, 심장까지 내려오게 해달라.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야곱이 죽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들 요셉도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목도하면서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때로는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두렵거든요. 그리고 나에게는 그 죽음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죽음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 죽음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야곱도 요셉도 죽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죽는 내용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냐면 생명을 말씀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 그래서 이번 주는 바예히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살았다 이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까지 읽어보면 가장 많은 분량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성경에서 살았다라고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어떻게 살아있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살아있다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 그 깨달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나를 장사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를 장사하라. 나를 장사하라. 장사가 뭡니까? 장사가 뭡니까? 시신을 땅에 묻는 걸 장사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을 관에 넣어서 그 관을 어디에 묻습니까? 땅속에 묻어요. 이거를 장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요셉의 장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장사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야곱이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게 참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야곱은 장사되는데 살았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47장 28절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아멘. 저기 보면 제가 빨갛게 거주하였으니라고 색을 칠했습니다. 저 말이 바예히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예히. 살았다 이 말입니다. 거주했다, 살았다. 야곱이 몇 년을 살았다고요? 17년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총 나이는 몇 살입니까? 그의 나이가 147세다. 그래서 육신의 나이는 147세지만 야곱은 지금도 바예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가 살았다. 그래서 히브리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를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서 몇 년을 살았다고요? 17년. 저 17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는 선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 토브라는 말을 써요. 17도 토브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애굽 땅에서 좋게 살았다 이거죠. 17년을 살았다. 선하게 살았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선한 삶입니까? 무엇이 좋은 삶이죠? 야곱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성경 읽으면 야곱, 에케브라고 하죠.
야곱이라는 뜻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작은 자라는 뜻도 있어요. 남의 발꿈치를 잡아서 자기의 소유로 삼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야곱입니다. 근데 애굽 땅에 들어와서는 17년 동안 어떻게 살았다? 토부, 선하게 살았다. 선이 뭐라고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그것을 17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영으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들으셔야 돼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17년 살면서 거기서 뭘 했느냐? 장사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뭘 준비했다고요? 장사를 준비했다. 그러면 17년 동안 장사, 죽음을 준비하고 살았던 야곱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야곱을 믿음의 선진이라고 표현해요. 믿음의 조상.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저 선진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에 해당되겠죠. 아브라함에게 해당되겠죠. 이삭도 해당되겠죠. 모세도 해당되겠죠. 근데 오늘 야곱이 저 선진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믿음을 증거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17년 애굽의 남은 인생을 살았지만 거기서 그가 보여준 건 뭐냐?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가 뭐예요? 믿음의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이것을 증거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게 바로 선진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비록 애굽에서 짧은 17년을 살았지만 그는 믿음으로 선하게 주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이 땅에서 소망을 두지 않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될 때요? 야곱처럼 믿음의 삶. 한번 따라 보실까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뭘 믿느냐 이거예요. 우리 뭘 믿는 거죠? 우리는 믿음하지만 진짜 믿음의 실체를 알고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마지막 뭐죠?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뭘 믿는다고요? 영생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은 영생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인생이 길어야 몇 년입니까? 길어야 정말 100년이에요. 기네스북에 봐도 120년 이상 사는 사람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악착같이 산삼도경 보약을 먹어도 몇 년? 120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물리학 교수가 있습니다. 천체 물리학 교수. 나사에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분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650페이지가 되는 굉장히 두꺼운 책을 썼어요. 코스모스, 우주를 썼는데 저는 솔직히 읽어보지 못했어요. 그냥 몇 가지 단어만 제가 한번 발췌해봤습니다. 그 물리학자가 말한 자기가 연구한 우주를 그는 이렇게 표현해요. 우주라는 광대한 스타디움에서 지구는 아주 작은 무대에 불과하다. 우주에서 지구를 봤을 때 지구가 아주 작은 무대라는 거예요. 우주가 만약에 큰 운동장에 가면 제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도록 그림을 한번 제가 가져왔습니다. 우리 지구를 한번 볼까요? 저게 지구입니다. 저게 우주 속에 떠있는 지구예요. 굉장히 이쁘죠? 근데 여러분 하나만 더 볼까요? 달에서 찍은 우주를 보세요. 커요? 작아요? 달이 더 커 보여요? 지구가 더 커 보여요? 지금 저게 달에서 찍은 겁니다. 지구는 저렇게 작아요. 우주에 비하면.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다음 장면 보실래요? 저기서 지구가 어디 있을까요? 저 가운데 반짝반짝하는 것을 태양계라고 합니다. 태양계.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을 태양계라고 해요. 근데 저 태양계에 태양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빛만 잠깐 보여요. 저 안에 지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소용돌이 같은 하얀 연기 같은 걸 바로 은하계라고 합니다. 은하. 저런 은하계가 이 우주에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지구는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 있는지. 그러면 지구에서 사는 우리가 우주를 봤을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넓은 우주 속에 아주 작은 비교할 수도 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가 지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또 그 지구 속에서 그것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동두천 요 불현동에서 지금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커요, 작아요? 우리 우주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왜 저걸 보이냐면 칼 세이건 교수가 저 말을 한 거예요.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걸 여러분 공간의 개념에서 봐서 그렇죠. 저 끝에서 끝으로 가려면 120억 년이 걸리는 겁니다. 빛의 속도. 빛으로 갈 때 120억 년이 걸려요. 저 은하계 하나 건너가는데. 근데 저런 은하계가 몇 개가 있다고요? 뺄 수 없이 많다. 그러면 시간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시간은 뭐 40억 년 됐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에서 시간에 봤을 때. 시간도 공간을 놓고 봤을 때 지구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칼 세이건 물리학자가 발견한 우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저거를 한마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바로 저걸 창조했다는 거예요. 저 보이지도 않는 세계. 어쩌면 우리는 저런 우주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지구에서 나 하나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살고 있는 것,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해할까요? 얘들아, 너희들이 살고 있는 우주는 비교할 수 없이 광활하고 무한하고 끝이 없단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믿는 건 뭘 믿는다고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뭘 믿는다고요? 영생을 믿습니다. 영생을 우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수명, 목숨, 100년짜리 이거는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영생을 믿는 자들을 그런 영생의 세계로 다 준비하고 예비해 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드려야 될 말씀이에요. 죽음은 뭐냐? 육신의 끊어짐은 뭐냐? 저 광활한 우주에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의 창조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그거를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육신의 죽음이 다가온다고 내 나의 수명이 점점 줄어든다고 슬퍼하고 애통할 게 아니라 우주를 통해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저 방대한 영생의 시간과 장소로 인도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생을 우주로 표현해 본다면, 시간으로 비교해 본다면 영생과 100년은 비교된다 안 된다? 전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칼 세이건 박사가 발견한 거예요. 성경은 이미 다 기록한 겁니다. 박사가 수십 년 연구한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다 알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영생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이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고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행하리이다. 아멘. 지금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 요셉을 불렀습니다. 애굽의 총리잖아요. 요셉아, 너는 나를 애굽 땅에 매장하지 말고 어디에 매장하라고요?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조상의 묘지가 어디 있습니까? 애굽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애굽 땅에 와 있단 말이에요. 음식을 사기 위해서 형제들을 보냈다가 결국 요셉을 알게 돼가지고 전 가족이 애굽의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지금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17년 동안.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야곱이 이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내 시신은 어디에 묻어달라?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달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장사하라. 장사는요 결국 내가 들어갈 영원한 세계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문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장사를 카바르라고 합니다. 카바르. 카바르는 아들을 소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신이 장사되는 그때를 기다릴 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한다 이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을 소망하는 그날이 완성되는 게 바로 장사라는 거예요. 죽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죽음 얘기를 해서 왜 죽음 얘기를 하냐 기분 나쁘게 이렇게 본다면 그건 세상적으로 듣는 겁니다. 우리 지금 영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장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뭘 거치라고요? 장사. 장사를 거치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자기에게 향유를 붓고 자기의 발을 몸을 씻어준 한 여인에게 이렇게 고백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따라해볼까? 내 장례. 장례가 뭐죠? 장사. 예수님도 장사를 위해서 미리 말씀한 거예요. 살았을 때 말씀한 겁니다. 죽은 후에 말한 게 아니라 얘들아 저 여인이 향유를 붓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몸을 씻어준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장사를 위함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죽음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육신의 죽음을. 장사를 말한다는 건 뭐예요? 장사의 뜻이 뭐라고 했죠? 카바르는 아들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들을 소망하셨어요. 이 땅에서요. 당신이 당신을 소망한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예수님도 부활 전에는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누구를 소망해야 된다고요? 부활할 자기 모습을 소망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망을 가져야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활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뭘 소망해야 돼요? 우리도 부활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사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케츠 끝에라는 말씀을 제가 지지난주 말씀했어요. 우리의 끝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말씀했어요. 육신이 끝나는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마지막이다. 또 지난주에 우리가 바이가시 기억나세요?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나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야 된다는 게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험악한 세월이 뭡니까? 우리 안에 악과의 싸움, 본성을 거스르는 삶, 그걸 사는 사람이 바이가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영생을 사는 거다. 오늘 그 말씀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바이가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예이 나는 영생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나의 진짜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사는 게 진짜 내 삶이에요. 그럼 이 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100년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뭐죠? 이 땅은 영생을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지나가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여기다 목숨을 걸고 시간도 에너지도 물질도 인생을 다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죠. 그렇지만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라 영생이신 하나님 나라가 목적지라는 것.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오늘 하다가 끝난다니까요. 마치 나비가 자기의 삶이 오늘이 영생이라고 생각하다가 세상을 떠나가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인생을 나비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주님은 자꾸 우리에게 되묻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비가 아니다.
우린 나비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영생을 산다.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든 것도요. 지구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만든 거는 얘들아 너희들은 잠깐 지구에서 거쳐가는 거야. 어디를 향해서? 영생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목사님이 지지난 달에 2월달에 은퇴하셨더라고요. 제가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세례. 우리 지금 소빈이하고 이제 우리미가 지금 세례 교육을 받고 있는데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는지 물어봤어요. 민영제가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쭉 설명하는데 왜 우리가 세례가 되는지 첫 번째로 천국이 있다. 천국. 뭐가 있다고요? 천국. 천국장이 아닙니다. 천국.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분 목사님. 그런데 이것을 얻으려면 취하려면 반드시 세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겠죠. 그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죠? 우리가 가야 될 영생이 있는 곳. 거기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거기를 향해서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서 너의 옛 자아는 죽이고 이제 과거의 너는 없애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 피조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새 피조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갈 수가 없단다. 그래서 새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 모여서 이곳에 예배하는 것, 그것을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제는 우리의 과거를, 나의 옛 자아를 완전히 멸하는, 완전히 못 박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결국 죽고 나서 어디에 묻힙니까? 창세기 50장 13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와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아멘. 야곱을 어디에 묻습니까? 막벨라 굴에 묻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막벨라 굴. 근데 저기를 누가 붙이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이삭과 리브가 자기의 조상들이 다 묻힌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거기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50장에 가보시면 드디어 야곱이 거기에 묻히고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결국 시신은 어디에 묻힌다고요? 가나안 땅 막벨라 굴.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막벨라가 무슨 뜻입니까? 마크벨라라는 말은 이중이라는 뜻이에요. 이중. 두 개의 세계라는 거예요. 마치 굴 속에 들어가면 또 다른 세계가 있듯이 저 굴에 묻혔다는 것은 이제 이전의 세계인 이 세상은 끝나고 다음 세계인 영의 세계가 시작되는 곳, 거기가 막벨라입니다. 저건 지금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시신은 막벨라굴에 묻혀요. 그런데 그의 영혼은 다음 세계,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에 들어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 아버지께서 어제 땡땡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저때 돌아가다는 말이 바로 영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돌아가는 거지 여기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 이걸 계속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왜 자꾸 우리가 영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냐면 우리는 영이라는 존재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영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영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영벌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원한 고통 속에 사는 것과 영원한 행복 속에 사는 것을 살라. 그럼 사람은 다 뭘 택할까요? 영생이에요, 영벌이에요? 영생을 택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선택을 하지만 살 수 없어요. 방법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이전에 내 옛 자아는 죽고 나의 이기심과 자기 의와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성은 다 십자가에 죽으면 비로소 영생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막발라굴에 묻혔다. 이제 야곱의 모든 육신의 삶은 끝났습니다. 이 말은 옛 자아와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은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진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사는 것이 진짜 우리의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바로 새 피조물이다. 새로운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꾸 우리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뭡니까? 옛 자아는 뭐죠?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자기 중심, 자기 욕망, 자기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을 그거를 이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어디에 못 박으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그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막벨라 굴이에요. 우리의 시신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소멸되고 없어질 수 있지만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 속에 들어간다.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영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가 목적지라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혹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물론 필요해요. 윤리와 도덕이 필요한데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실제화로 나타나야 됩니다. 윤리 도덕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윤리 도덕은 뭐예요? 누가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하면 나도 똑같이 싫은 소리 해주는 겁니다. 그게 윤리 도덕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말씀은 네가 남에게 잘해줘도 너를 미워하고 증오해도 너는 똑같이 어떻게 해주라? 잘해주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 아내가, 네 남편이, 네 자식이, 네 동료가 너를 짜증나고 힘들고 아프게 했지만 너는 어떻게 하라? 그를 인정해주라. 그를 받아줘라.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윤리 도덕은 그 이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영어로 들으시라는 거예요. 영어로. 내 중심으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망망한 바다에 함선, 전투선이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망망한 바다를 헤쳐가는데 큰 불빛이 하나 보여요. 점점 자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대 함장이 선포합니다. 지금 내 불빛 앞에 있는 그 불빛을 운전하는 사람은 빨리 항로를 10도를 변경하라. 그렇지 않으면 부딪힌다. 저쪽에서 안 된다. 응답이 온 거예요. 나는 이 이 함선의 함장이다. 다시 한번 명령한다. 10도를 움직여라. 움직일 수 없다. 발포하겠다. 움직이지 않으면 포를 쏘겠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 불빛이 바로 등대였어요. 등대의 불빛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등대는 한 곳에서 비추는 곳이에요. 누가 움직여야 돼요? 등대예요? 함선이에요? 배가 10도를 움직여서 피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함선으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등대에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놓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늘 하나님 말씀과 거스려지고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대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중심성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면 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 저 사람을 우리 누구를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들어줄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저 사람을 위해서 누가? 내가 바뀌게 주십시오. 내가 변화되게 주십시오. 주님은 이런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내가 바뀌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네 남편이, 네 아내가, 네 자식이 너를 힘들게 하느냐? 그러면 네가 바뀌어라. 네가 그들을 다시 수용하고 포용하고 인정해줘라.
그러면 자식들이, 아내와 남편이, 동료들이 바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그분이 바꾸라 그러면 바꾸면 돼요. 그분이 멈춰라 그러면 멈추면 돼요. 그분이 계속 나가라 그럼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장사라는 거예요. 한달까 장사하라. 누구를요? 너를, 나를. 근데 사람은 자꾸 너를, 당신을, 다른 사람을 장사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너를 장사해야 돼, 너. 진짜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시기심과 자기 중심적, 이게 장사되지 않으면, 이게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영생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이 세상은 그 영생을 향해 가는 훈련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훈련 과정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장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29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야곱. 죽을 날이 가까웠다.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요셉에게 명령합니다. 나를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어디에다가 가나안 땅 막벨라고 해요. 그래서 요셉이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 말은요, 죽음을 목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단계를 내가 다 없애버립니다. 이전 것은 뭐라고 그랬죠? 내 안에 있는 내 자아, 이기심, 자기중심성, 자기 사랑, 이거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죽이는 날입니다. 그게 진짜 죽음이에요. 성경은 계속 죽여라, 죽여야 된다, 죽으라고 명령합니다. 뭘 죽이라고요? 살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기심과 시기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모든 죄악된 본능을 그걸 다 죽이라는 것, 이거를 성경은 죽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장사하라. 뭘 장사하라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기심을. 그렇게 해야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 고린도서 15장 31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같이 해볼까요? 날마다 죽노라. 그럼 바울이 매일 자살했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뭘 죽인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옛 자아, 욕망, 이기심, 자기중심, 이걸 날마다 죽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욕망이 많았습니까? 유대인의 최고의 학파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율법 대가로 그가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고백한 게 중요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는 게 진짜 사는 것이구나. 뭘 죽이라고요? 옛 자아를. 여러분 안에 있는 나 살려고 하는 그 욕망을 죽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산상을 험악한 세월, 우리 지난주 배웠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험악한이 뭐라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악과의 싸움, 내 본성과의 싸움, 이기심, 증오심, 나 중심, 이거의 싸움, 이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 주님, 오늘도 제가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을 죽였습니다. 내 중심을 죽였습니다. 내 욕망을 죽였습니다. 주님,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발 남을 죽이지 말고,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죽이지 말고 너 안에 있는 이기심을 죽여라. 너의 안에 욕망을 죽여라. 그거의 삶을 험악한 세월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세상을 정복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았던 한 사람이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결국 나치를 멸하기 위해서 히틀러를 암살하는 암살단의
가담했다가 실패해가지고 발각돼서 체포되어 1945년 4월 9일날 처형을 당합니다. 제 생일이 4월 9일입니다. 4월 9일날 처형을 당합니다. 제가 그래서 날짜를 기억해놨어요. 근데 그분이 죽음 앞두고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 자이고 믿는 자만이 순종한다. 이 말씀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진짜 믿는 사람의 증거는 뭐 하는 사람이다? 순종하는 사람이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히틀러는요 악마입니다. 악마. 유대인들 600만을 들여서 소련과 그 당시의 사람이 약 1500만 명이 2차 세계대전 죽었다는 거예요. 사상자들이. 한 사람에 의해서 저지러진 악행, 악마성이 지금 2차 세계대전에 지금도 상처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네퍼가 미친 운전수에 비유하는 거예요. 미친 운전수가 버스를 몰고 가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올라가서 미친 운전수를 끌어내려야 되지 않느냐. 히틀러를 제재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보네퍼 목사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순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증거는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영생을 믿는다면 순종하셔야 돼요. 뭘 순종하라고요? 험악한 세월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뭘 죽여라고요? 나를 장사하라고요. 예자, 이기심, 증오심, 시기와 질투 혹시라도 아직도 용서할 수 없는 분이 있다면 내 힘으로는 안 되면 주님의 힘으로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시오.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 자이고 믿는 자만이 순종하는 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주보에 글을 쓰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라고 어떤 스님이 써놨어요. 우리나라의 불교 인구가 1300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들 말 1300만 불교인 중에서 130명의 불교인만 낳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진짜 불교인들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왜 그러냐면 불교의 목적은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어쨌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건 마하, 바냐, 바라, 밀다. 이게 불교의 핵심 교리예요. 마하, 바냐, 바라, 밀다. 마하는 부처라는 말이고요. 바냐는 지혜라는 말이고 바라밀다는 건너간다라는 뜻이에요. 마하, 바냐, 바라밀다. 부처의 지혜를 통해서 극락으로 넘어간다. 이게 불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서 영생으로 건너간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이걸 쫙 주문을 해요. 마바라바냐 밀다. 주문을 외우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늘 복을 구하고 절에 가서 무슨 기와장 이름 써놓고 복 구하고 자식들이면 대학 들어가곤 하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이 휴먼 스님이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라는 책에 일을 썼다는 겁니다. 진짜 불교의 목적은 세속의 목적과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극락을 향해 가는 건데 왜 이 땅의 욕망과 물질과 복을 기복을 구하며 사느냐. 이 불교에 속된 말로 깠다는 거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바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충격을 받았지만 사실인 것 같아요.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여러분 우리도 복을 구하잖아요. 근데 진짜 복은 뭡니까? 복을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말합니다. 제가 작년에 말씀했어요. 바라크가 뭐죠? 아들을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는 것.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사는 것.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진짜 복을 받았다면 다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진짜 복을 얻었다면 다른 것들은 여러분 없어도 있어도 상관이 없어라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물질적으로 힘들고 육신적으로 질병이 들고 가족과의 관계가 힘들고 억울해진다 할지라도 진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하죠. 1000만 명 중에서 단 100명이라도 기독교인이 있다면 진짜 교회가 살아있다고 표현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진짜 기독교인이 있다면 이 세상,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악하게 변화됐을까? 그렇게 안 돼야 되잖아요. 진짜 그리스도 한 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요, 반드시 나를 십자가에서 장사해야 영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장사하라고요? 나를 장사하는 거예요. 아내가 아닙니다. 남편이 아니에요.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료가 아니에요. 진짜 주게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욕망, 내 중심, 나의 이기심, 이것을 끊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빼앗아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행하겠습니다. 믿는 자만이 뭐 한다고요?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뭐 한다고요? 믿는 자다. 요셉이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뭘 순종하라고요? 십자가에 나를 장사하시라. 우리 갈라디아 6장 17절, 14절 한번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의 자랑은 뭡니까? 자랑은 뭐죠? 십자가 외에는 자랑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결심해 봅시다. 진짜 내가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내 중심과 내 욕망과 내 자기 자랑이 아직도 못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제 이것을 결단하겠습니다. 끊어버리겠습니다. 진짜 나를 장사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진짜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결단하면서 한번